오늘은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19절에서 32절까지 구약성경 1175페이지입니다. 1175페이지. 에스겔 18장 19절에서 32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175페이지 에스겔 18장 19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너희는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죄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의 상태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포로가 되었을 때 그 중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총 48장으로 되어 있는 에스겔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음으로 많은 분량인 거예요. 이사야가 위대한 선지자고 예레미야 그렇죠. 그 다음에 버금가는 말씀을 받은 자가 에스겔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우리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 고생이 많아요. 죽고 다치고 뭐 고생하고. 근데 그들이 뭐라 하냐. 아이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게 우리의 운명이야. 어쩔 수 없다. 외적으로 그들은 포로입니다. 속박되어 있고 마음도 속박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다. 정작 여러분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고통 가운데 허송세월을 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자식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게 뭐냐.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에 에스겔은 집안에서 3대에 걸친 예를 듭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또 손자 각각 자기의 행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지 조상의 죄 때문에
예? 그 싹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삶을 통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내가 의로운 게 나의 능력이냐? 아니요, 은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의롭게 산 삶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의 아들놈이 악을 행해.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의로움과 상관이 없이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를 자기가 뭐 힘입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상관없이 그 놈은 악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그렇게 죄인으로 살았던 심판받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 또 아들 손자가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깨달아서 나는 다르게 살아야지 의인의 삶을 산다면 그는 또 자기 아버지의 죄와 아무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 18장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죄는 자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는 게 맞아요. 집안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의 죄가 영향을 미쳐요. 예? 그게 뭐냐? 자식은 부모나 어른들의 언행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에 젖는 거예요. 집안이 우상숭배를 하면 우상숭배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도 부모를 닮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아버지 싫어. 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중에 보니까 지가 아버지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나는 엄마는 싫어.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그런데 하는지 보니까 엄마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심판은 항상 각 사람에 대해 집행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조상의 죄 때문에 그 집안 전체를 무조건 벌하고 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조상의 죄를 졌으니까 너네 다 죽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단독자로 서 있는 게 신앙의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신앙을 교육하는 이유가 뭐냐? 부모가 아무리 잘 믿어도 자식 놈의 신앙은 개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품 안에 있다고 얘가 뭐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다닌다고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 많은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고 이렇게 세상 나가면 교회를 떠나요. 신앙을 떠나요. 지금 한국 교회 청년들 뭐 3%, 뭐 1%, 뭐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예수 믿는 애가 3%밖에 안 된대요. 전체 중에 97%는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선교를 해야 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많다고 우리나라 안전한 게 아니라 지금 해외만 선교할 게 아니라 여러분 청소년들 다음 세대 선교를 해야 돼요. 도시에 집중되어 있지만 마을 가면 교회가 없고 복음화가 안 된 지역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너무도 몰라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과 그의 가족을 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친구 의로운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롯을 보시고 롯을 소돔에서 빼내세요. 소돔은 멸망합니다. 고모라 멸망합니다. 그런데 롯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으세요. 근데 빼내시는 과정에서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자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롯의 사위들. 나가야 된다. 멸망이 온다. 웃기고 있네. 죽는 거예요. 롯의 아내 뒤돌아보지 마. 돌아봤어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적인 거예요. 아멘. 예. 자, 이런 말씀을 쭉 나눈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개개인이라도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개개인이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개개인이라도 그 사람이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처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21절, 22절을 보면 악인과 의인이 변화되었을 경우에 하나님도 거기에 반응하셔서 다르게 심판을 하신다는 말을 에스겔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악인이었던 사람이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의를 행할 경우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돌이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가 반드시 살 것이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악인이 돌이켰어? 그러면 살 것이다. 죽이지 않는다. 죄를 여러분 계속 회개 안 하고 쌓아가면 심판과 멸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안 떠나면 죽어요. 하지만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법정용어로 불소급 원칙을 적용하십니다. 불소급이 뭐냐? 하나님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전혀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죄를 다시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깨끗이 지워버려요. 아예 도말해버려.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싹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예?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도 잘 안 하지만 그래 용서할게 해놓고 어때요? 그 죄는 기억해. 그래 용서할게. 근데 속에 죄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과거의 모든 걸 소환하면서 더 폭발하는 거예요. 싸울 때 보면 네가 옛날에 그때 그랬잖아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용서한다 그래 놓고 다시 다 끄집어내. 신혼 때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했던 말 또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회개한 모든 죄를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그 사람이 의로움의 자리에 설 때 그가 행한 공의로 인해 기꺼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2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어찌 조금인들 기뻐하겠냐. 하나님이 조금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놈 싸다 고소하다 그런 거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은 돌이켜 죄에서 떠나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 아멘. 엄마 아빠가 이놈 맴매할 때 자식을 미워서 때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못된 부모도 있어요. 근데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자식을 맴매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힘든 상황에 두실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너를 위해서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항상 하나님은 그거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모든 인생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는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전능자께서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너는 안 되겠다. 넌 치워라. 내가 다시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얘들하고 하겠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지만 그토록 우리 모든 인생을 비록 그가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아끼시는 분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시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최대한 많은 죄인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과 기쁨이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 복을 주겠지 이런 거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반대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4절을 보면 반대가 나와요. 의인이었던 사람이 변심하여 악을 행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자 의인으로 잘 가던 사람이 마음이 달라져서 악을 행해? 그러면 악인이 악을 버리고 의를 행할 때와 반대로 정반대로 또 반대칭으로 그의 이전의 의로 과거에 좋은 것은 하나도 기억되지 못하고 그 사람은 그가 지은 가증한 허물과 죄로 인해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의인이었는데 죄를 졌어? 그럼 너는 죽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건 참 공의롭지 못하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상하고 잘못됐네요. 원망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25절에서 29절에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세리 창녀 나쁜 놈들을 용납하고 의롭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들은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데. 바리새인들이 죄인을 정죄하고 배척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를 험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며 비난하는 거예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또 하나님 어떻게 과거에 의롭게 잘한 사람을 그가 죄를 좀 졌다고 무참하게 심판하고 멸할 수가 있나요? 정상 참작을 좀 해주셔야죠. 잘한 거 잘못한 거 양쪽 저울에 무게를 달아가지고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보셔야죠. 그게 공평한 거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개를 잘했고 2개를 잘못했으면 잘한 게 많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죠. 우리는 그런 논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면서 과거에 더 무게와 비중을 두고 사람을 판단하는 데 익숙한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과거로 사람을 규정해요. 그게 뭐냐? 과거에 뭘 잘못한 사람은 평생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이고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옛날에 봤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과거로 그 사람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예?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같으니까 아이고 네가 몰라. 그 사람 옛날에 어떻게 한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윗 죄졌어요.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어요. 다 죄인으로 생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한지 알아? 그러면 우리 다 못 벗어나요. 회복 불가능입니다. 우리한테 너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 지금 모습이 어떤 건 상관하지 않고 그걸로 단정을 짓는 거예요. 살인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정말 선한 삶을 살면 그 사람 뭐냐? 살인자였어? 그러면 영원히 살인자인 거예요. 또 과거에 훌륭했던 어떤 모습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지금 변질된 이상한 사람을 두둔하고 옹호하는 실수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옛날부터 볼 때 뭐 훌륭한 사람이야. 지금도 그렇다고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거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아멘. 영원하신 분. 그분은 언약적인 그분의 약속은 성경 전체에 일관돼요.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바꾼 적이 없어요. 아멘.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보면 그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거예요. 아멘. 물론 계시의 이해의 차이가 있지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고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의 근본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공의의 근거에서 우주 만물 창조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사랑과 공의로 대하십니다. 사랑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리는 모든 판결에는 아무 흠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판결만을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속일 수 없어요. 아멘. 항상 경외를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다만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생각을 다 이해를 못해요.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하늘인데 우리는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이 하늘을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30절에서 31절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뭔지를 그분의 영원한 심판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모두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30절부터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시작.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늘의 법정에서는 첫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평가를 받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한 사람 한 사람 서야 된다. 그날이 옵니다.
아무도 옆에 없고 나 혼자 서는 거예요. 예? 둘째,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되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결정적인 판결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의 현재 모습과 상태가 어떠냐, 현재가 중요하다. 따라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상태였느냐에 따라서 생명 죽음의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네가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너는 멸망, 이랬기 때문에 생명, 이게 아니는 거예요. 오직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 상태, 현재, 그 상태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며 그걸로 삶과 죽음의 운명을 결정하신다고 에스겔서 본문이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이게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 큰 죄인이었을지라도 돌이키고 현재 의로운 삶을 견지하고 있다면, 과거에는 그랬지만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면 그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어떤 죄도 괜찮아요. 성령 회방죄 빼고는. 반면에 과거에 대단한 의인이었을지라도 현재 죄인의 모습이라면 그는 심판을 받을 때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오늘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자. 아멘. 과거는 흘러간 거예요. 예? 죄인이었던 사람은 자기의 나쁜 과거에 갇혀 있으면 안 돼. 그 죄의 힘에 갇혀 있으면 안 돼. 회개함으로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인이었지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의인이었던 사람은 자기의 과거의 의로 인해서 자기 만족에 빠지고 교만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나는 의로와 이 순간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는 끝까지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끝까지 잘 가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평생 그냥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대. 평생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맞죠? 그러면 꼭 먹고 알 먹고, 그러면 뭐라 하죠? 뭐라 하지? 그거 예, 일석이조. 그러면 내가 다 잡는 거 아닙니까? 세상도 누리고 천국도 가고. 이론적으로는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론적으로는 맞지. 십자가 강도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낙원에 갔어요. 그러면 신앙의 모델이 십자가 강도예요? 강도짓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못 박혀 죽으면서 낙원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심히 어리석고 위험한 착각인 거예요. 막판에 회개하면 되지는 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 첫째, 사람은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받는 날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언젠지 몰라요. 아세요? 언제 죽는지? 자살하는 경우 빼고는 몰라요. 자살은 절대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권을 건드는 거니까. 그거 외에는 인생은 몰라요. 내가 언제 죽는지 아무도 몰라요. 둘째는 설령 알게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일 이맘때,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내 마음대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5시간 남았으니까 5시간 더 회개하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회개가 안 되잖아요. 잘 회개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뭐 얼마 남았으니까 회개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생 잘 믿고 충성한 자에게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큰 영광의 상급을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와 바울처럼 섬김 사람하고 상이 같겠어요? 같을 수 없죠. 예? 그러니까 달란트의 비율을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 이 모든 말씀을 진지하게 우리가 숙고할 때
우리가 지금 함께 내려야 하는 결론은 뭐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 항상 지금 회개하고 잘 믿는데 열심을 다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회개하라. 이거는 어떤 때 회개하라가 아니라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항상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수시로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의 종들도 죄 많이 져요. 자꾸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주의 종들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진리 앞에서는 겸허합시다. 예?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넘어지는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다윗도 넘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하고 죄를 고집한다. 내가 죄를 졌는데 이걸 숨기고 뭐 고집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징계를 더한다 그랬어요. 7배나. 점점 더 망하는 자리 벼랑 끝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신다. 그게 넷째 날 우리가 나눈 레위기 2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루세요. 아멘. 죄를 고집한다. 하나님이 자꾸 이제 치시는 거예요. 이래도.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을 벌하고 멸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너 매 맞아라. 아이고 좀 시원하다. 이게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발 돌이키고 살아나라. 이래도 돌이키지 않느냐? 그러면 더 고통을 받게 된다. 제발 부디 빨리 돌이켜라. 지금 돌이켜라. 내가 너를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나에게 화답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스스로. 예? 로봇이라면 팍 바꿔버리면 되죠. 머리 뜯어내고 그냥 다시 뭐 새로운 거 박아버리면 되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안 다루세요.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 내가 너를 존중하니 네가 나에게 화답해라. 그러니 항상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내 모습을 새롭게 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후회는 소용없어요. 과거에 도취되지도 말고,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앞날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항상 오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첫사랑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그때 참 열심히 했는데. 아니요, 회복해야 되고 더 뜨거워져야 돼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적지근하지 않고 자꾸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한 걸음씩 하는 거예요. 한 걸음의 진리 뭐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 걸어갈 때 한 걸음씩 걷는 거예요. 보여드려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그게 쌓여서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인생을 바꾸려면 한 걸음을 바꾸면 돼요. 예. 회개의 핵심은 뭐냐? 돌이키는 건데 감정이 중심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감정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다. 예, 감정적인 고통을 느껴. 괴로워. 쥐어뜯고 막 그냥 눈물을 흘리고 콧물 많이 흘리고 끝나고 나서 코푼 휴지가 더 많은 사람이 회개 많이 한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 의지가 선하게 발동이 돼야 돼요. 의지. 감정만 동하고 끝나면 안 되고 의지가 움직여야 돼요. 또 회개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거를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새기세요. 제가 이게 정말 더 깊이 나눠야 할 말씀인데, 잘못한 행위들 하나를 쭉 나열하는 게 회개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 우리에게 인간의 생각으로 죄의 크기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살인, 간음, 동성애 이런 건 큰 죄라고 생각해요. 동성애자들 그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 그걸 지은 사람은 인간 말종 이렇게 보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시기, 질투, 염려, 원망, 불평, 비방, 험담, 그거는 괜찮나요?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시기하고 뭐 잘 몰라요. 남 험담하면서 죄인지 몰라요. 근데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악한 거고, 모든 죄는 죽을 죄예요. 내 입으로 남을 비방하는 거 죽을 죄예요.
여러분 다 죄는 죽음인 거예요. 독약을 조금 먹느냐 많이 먹느냐 차이는 별로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켜라 명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돌이켜라. 삶의 방향을 바꿔라.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라. 그게 회개인 거예요. 돌이켜라. 히브리어로 슈,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그게 뭐냐?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모든 죄악, 징계와 멸망이 되는 원인, 그거를 버리고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의 자리, 상태를 떠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일이 하나하나 죄를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죄를 짓는 상태를 떠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더러운 집이 있는데 그냥 쓰레기로 꽉 차 있고 근데 그거를 다 치우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 치우려면 그거 하다 끝나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은 거기서 나와라. 아멘 합시다.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중요한데요. 거기서 나와. 거기에 머물지 마. 나와서 내가 예비해 놓은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 그게 회개와 믿음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바꿔야 되고 이것도 바꿔야 내가 이렇게 했고 이거를 다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말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죄를 몇 번 져요? 모르잖아요. 예? 거짓말 몇 번 해요? 남 몇 번 째려봐요? 염려를 몇 번 하나요? 예? 몰라요. 그러니까 일일이 죄를 다 나열해서 처리를 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면 다 버리는 거예요. 아멘. 돼지 우리를 떠나 아버지 품으로. 아멘. 돼지 우리를 치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그러면 돼지 우리에 있는 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과거는 끊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일일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돈 달라 그런 거, 아버지 내가 그거 가지고 떠나간 거, 아버지 내가 창녀들하고 뭐 한 거, 내가 이렇게 한 거, 이렇게 말한 거, 아버지 이걸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열거하는 게 아니고 눈물 콧물 막 쏟아서 아버지가 자 눈물 이게 한 바가지 나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고, 여러분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제가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됐어, 응? 나를 품꾼이 하나 그런 말 하려고 했더니 됐어, 끝. 자, 아버지 뭐냐? 얘한테 새 옷을 갖다 입히고 신을 신기고, 아멘. 가락지 끼우고 잔치를 배설해라, 아멘. 나는 아버지께 나갔더니 회복이 많은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회개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회개가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인생, 가정, 교회, 이 나라, 온 세상의 모습이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걸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정말 때가 악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세상이 망해가는구나. 그러나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가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그냥 끝, 이게 아니에요. 언제나 돌이킬 시간, 받을 은혜의 여지와 소망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새롭게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게 뭐냐? 선택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속에서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겠느냐 아니면 딴 길 가겠느냐, 계속 그 선택인 거예요. 그게 변화의 열쇠다.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게 귀하다. 살아있는 동안 바꿀 수가 있어요. 마지막 끝나고 나면, 죽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직 시험 보기 전이니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 악인과 의인의 운명을 가르는 게 바로 지금 열심을 해서 회개하고 참되게 믿는 것임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지금 중요한 게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말을 듣는 지금, 그리고 그 다음 순간도 계속 바로 서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항상 지금 열심을 다해 회개하며 믿음으로 십자가의 좁은 길 위에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잘 달려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되새기게 하시고 늘 신실하게 하소서, 돌이키게 하소서. 의인 악인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니 무조건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를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도와주세요. 계속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를 움직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